어떻게 쓰느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얻은 돈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왜 이게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의 제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의 제물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들.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그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긴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랑 것 없이 관계없이 마음대로 인간들이 쓰고 있어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예?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가 막힌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시간을 악하게 보내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하던 이 재물, 예?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까는 그 쫓겨나면 자기를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예? 그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좋은 자리 있을 때 잘 봐주면 그 사람 친구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은혜를 입은 사람 나중에 참 고맙게 아이고 그때 참 도와줘서 제가요 그때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어떨 때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어떤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형제를 뭐 별로 돈을 많이 빌려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주는 셈 되고 빌려줬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걸 갚아요. 갚으면서 그때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해요. 예? 고맙다. 저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예? 그 좀 봐주면은요. 그렇게 자기 고맙게 해줬다고 그 잊을 수 없는 예? 그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도 이제 그 어떤 사람 뭐 점심 사주기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사주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친구 많죠. 예? 그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근데 그런 쓸데없는 친구 사귀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냐면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가 누구예요? 예? 영원한 처소가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네? 예, 이 세상에 쓸데없는 친구 사귀지 말고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할 것이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리라. 쓸데없는 친구 많이 사귀놓으면 나중에 그냥 문제 생겨요. 손해봐요. 그런 쓸데없는 친구 많이 사귀지 말고 하나를 사귀더라도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친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사랑을 지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예요. 예? 영원한 주님의 친구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어때요? 응? 자기 친구 예? A가 B하고 친구예요. A가 C하고 친구예요. 그럼 B하고 C하고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죠. 예? 두 사람 모르니까 자기는 둘 다 친구니까 이 친구 참 절실한 친구고 이 사람 참 좋은 친구라고 소개하면은 자기들이 자기하고 친한 그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그 친한 친구와 사귀는 친구니까 또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한 사람끼리는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끼리는 또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구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친구예요. 그렇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요 친구요. 영원한 친구.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면 친구 사귀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내가 써더라도 한 사람 구원받으면요 진짜 본전 빼는 거예요. 그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친구 사귀다 가는 겁니다.
친구. 어떤 친구 사귀느냐? 쓸데없는 친구 사귀지 말고 진짜 친구 사귀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것으로 친구 사귄 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친구는 사귀어야 돼요. 예? 친구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예? 뭔가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친구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맨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식당에 가서 그냥, 예? 맨 먹기만 하고 돈 낼 때 되면은 화장실 간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러지 말고 좀, 저 친구가 이번엔 지난번에 돈 냈으면 이번에는 내가 또 그 점심값 내기도 하고 서로 그래야 뭐 좋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예?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가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저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는 그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도우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 물질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심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거예요. 계속. 그래 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개 친구가 그 물질적으로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내가 어릴 때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었겠나.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조금 몇 개 몰라요. 예? 부모가 낳아주고 기르주고 해도 부모 사랑도 못 느끼듯이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 부모 은혜를 평생 잊고 나서도 지 혼자 큰 줄 알고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원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이 희생해줬고 구원 받은 후에도 자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도 그걸 잘 못 느낀 사람이 있다고. 사실은 다 못 느껴요. 알아도.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완전히. 정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한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이 갚아준다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거는 전부 주님이요.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 은혜를 잊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또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도 완전히 기억합니다. 아무개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서로 영접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보람된 일이에요. 응?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는 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재물을 말하는 게 재물 앞에. 왜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이 지극히 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굽실하고 돈 많으면은 뭐 이 세상에 사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돈이 많으면은 자기에게 그 돈이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은요 자기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끼니까요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돈 자나깨나 돈 응? 오로지 돈. 돈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돈이라는 것이 막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 얼마나 크면 그래.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하면서도 그 돈 30 때문에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자기 선생을 배반했을까요? 그만큼 돈이 큰 거예요. 사실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나중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이 돈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것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일 우리 마음에 큰 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제일 큰 분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섬김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겁니까?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전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던 이 재물이 쬐끔해요.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이 큰 빌딩도 코딱지만하게 보이죠. 예? 고급 승용차도 예?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면은 이 세상 것이 보잘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과거에 지극히 크게 생각했던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됐어요. 예?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거듭난 사람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 물질 가지고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이 뭐예요? 예?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큰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해요. 자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다른 영혼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든지 예? 주님 위해서 산다든지 그건 입에 붙은 소리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큰 것이 큰 것인 줄 모르면은요. 아직도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고.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해요. 이 물질이 아직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 쉽게 쓰지 못해요. 예. 복음 전하는데 쉽게 사용 못해요. 왜 콩,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고 있어요. 이거 내게 나가는 거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물질도 귀한 겁니다. 육신이 사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왜? 참 이상해요.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도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데도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집회 장소 준비하는데요. 예, 얼마나 어렵게 이 집회 장소 준비한지 압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초라한 거겠죠. 그때는 이것도 한 칸, 그것도 예? 한 칸 사고 한 칸 빌리고 이쪽이 없이 이쪽은 없이 저쪽에만. 예? 얼마나 서름 당했는지 알아요? 만군풍산 겪으면서 그 식구 얼마 안 될 때 예?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복음 좀 전해보려고요. 예?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 넓은 집회 장소 지금 준비하잖아요. 저거 정말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돈들입니다. 저게 기가 막힌 거야. 예? 그런 물질들이 희생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는 거는 그거는 200%입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라 그건 뭐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예. 그런 예? 물질들이 예, 구원받고 나면은요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안 아낀다고. 정말 구원받고 나서 다른 영혼 전도하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예? 여러분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예? 전도 집회 하자고 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건물 집회 장소 준비하는 그걸 위해서 헌금하자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멘이요. 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넘치도록 헌금을 해요. 또 형제들 그 돕자고 하는데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데하고 구원받은 형제들 돕자고 하는 데는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인생하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속에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거예요. 그게 아직 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예. 그 사람 깨딱 잘못하면요. 돈 때문에 신앙도 속일 수가 있어요. 양심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에 손해를 봐? 양심을 속여? 안 된다, 그야.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은 큰 거예요. 물질은 쬐까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기다가 물질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복음 전하는데요. 참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 뭐 신앙 뭐 간증하자 그러면 막 신나서 간증하고 막 형제 자매 그러고 막 그토록 막 그러던 사람이 주님에서 복음 전하는데 물질 좀 바치고 물질로 좀 희생하자 그러면 쏙 자리 모가지 들어가지 싹 들어간다고. 그만 예? 시무룩 없어서 못 바치는 거야 상관없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너무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적으면 적게 바치면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바친 게 있죠. 두 랩돈 아주 작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들은 많은 데서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두 엽전 바쳤는데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바쳤다고. 예?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 형편에서 프로테지예요. 예. 사실요. 예.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요. 수입일조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바치는 게 큰 겁니까? 그 사람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번 사람이 예? 예. 100만 원, 200만 원 바치는 것보다도 예. 5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 바치는 게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50만 원 번 사람이 5만 원 하는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11조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 많은 걸 헌금하라고 그런다고. 지가 450만 원 먹으면서. 50만 원 번 사람은 45만 원밖에 못 먹어. 지는 450만 원 먹으면서. 그 사람쯤 하려면은 자기도 450만 원 내놓고 자기는 50만 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째서? 그 엄청나게 다른 건데 소득세 따지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면 부자는 몇 배 내야 돼요. 소득 많은 사람은. 그 소득세는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부자는 여러분들 이게 선진국가에서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자기 거 아닙니다. 딱 들다보고 있어요. 그냥 세금 막 엄청나게 매겨버려요. 많이 번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도로 내놔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지. 자기 많이 번다고 많이 쓸 권리가 꼭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찌하여 많이 버는 사람이 연보를 많이 못하느냐. 예. 가난한 사람은 11조 착착 바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도 안 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다치고 말이야. 믿음 좋은 척하고. 네! 회개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회개해요. 예. 말이 난 김에, 그죠? 말이 난 김에. 뭐 이런 얘기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요럴 때 한번 하지. 예? 보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사실요, 물질 가지고 그 인색한 사람이 주님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큰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습니다. 실지. 말도 안 돼. 어떤 강도가 말이요. 권총 옆구리 탁 들면 돈이 약간 이제 목숨에 약간 그럼 돈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죠? 만 집에 와가지고 강도가 칼목이 딱 갖다 대면서 다 내놔. 안 그러면 콱 눌러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다 가져가라고. 네, 그리고 사람만 해치지 말라고. 그게 당연하지요. 그까짓 물질은 말이야. 또 다음에 벌면 되지. 그까지 탁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좋다. 쉬게라. 쉬게도 돈은 1천도 어쩐다. 죽어도 그러면요. 빵 쏴버리고 이제 목숨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 다 뺏어가겠죠. 예. 자, 그것처럼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은 물질은 못 바치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니 다 해라. 둘 다 해라. 니. 주님 안 계십니까? 정말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이 세상 재물은 사실 불의한 재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느냐. 참된 것이 뭐예요? 신령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걸 주님이 맡길 줄 아느냐. 예? 참 사실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믿음 참 그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뭐 바쳐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 재물은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응? 뭐 주님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뭐 두말 없이, 복음 위해서 전도하든지 두말 없이, 뭐 없어서 아니지, 얼마든지. 예? 그 사람은 주님이 큰 것도 맡기시고 참된 일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돈 탁 맡기면요, 돈 어떻게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예? 오늘 돈을 말이죠, 한 사람에게 많이도 말고 1억씩만 딱 줬다 갑시다. 쫙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쓰고 싶은 대로. 자그마치 한 10억쯤 주면 어떨까요? 예?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거 딱 보면요,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생각, 뭐 그럼 100% 점수 딱 나와버려요. 돈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예. 자기 위해서 많은 재물 쓰고 나머지 체민치레로 좀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그건 뭐 벌써 점수 그냥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요, 책 제목이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다. 제가 그 내용 볼 것 없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 남의 것이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야. 아까 그 사람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잖아요. 불의한 재물은 주인의 거 가지고 인심 썼어요. 불의한 그 청지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누구 가지고 인심 쓴다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남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못 써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쓰죠. 잘 쓰는 동시에 올바로 써야 돼요. 남의 것을 쓰기 참 무섭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쓰지만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 사람 뜻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어떻게 얼마나 좋아할까. 전에 그 어떤 큰 교회 목사요 있는데 그 교회 장로가 굉장히 그 재벌이래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장로가 그런데요, 목사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돈 목사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백지수표 주변인데요, 백지수표 거기다 얼마를 그리든지 목사님 마음대로 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리겠어요? 정확하게. 예?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예?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장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장로가 멋있는 사람만큼 목사도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예? 백지수표 주면서 뭐 5천을 쓰든지 뭐 5천만 원 쓰든지 1억을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마음대로 그리라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맡겨놓고 한번 써봐라 그야. 얼마를 쓰든지. 예.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걸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무서워요. 남의 것 쓰기. 남의 돈 쓰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요, 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있죠. 예?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참 문제의 사람이에요. 남의 돈 쓰는 거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렸을 때는 그 무슨 줄 알고 빨리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 남의 돈 빌려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노력에서 벌어서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충성치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너희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 그러대요. 자기가 처녀 때요, 은행 대리하고
그 은행 대리한테 시집 가는 것이 손해였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은행 돈이 그 사람 돈인 줄 알았대 전부. 예. 그 돈 막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세요 만지고 그죠? 근데 그 사람 돈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 잘하고 하면은 자기 거 따로 있죠. 예? 월급 봉투 얼마 나옵니다. 그 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뭐 하루에 수십억을 만져도 그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은 따로 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거 따로 나온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의 거예요. 이거 충성하면은 우리 거 주님 앞에 가면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고. 남의 것을 충치 않으면은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충성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재차 배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